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의 양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도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대전신학교가 개강을 해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학사님들 성경 가르쳐주고 그리고 왔어요. 힘들지만 또 보람이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우리 학사님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넣어주는 날이기 때문에 또 설레는 마음으로도 신학교를 갑니다. 처음 신부님 옷을 입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 신부님 옷을 입었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부제품을 받고 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부제품 때도 이렇게 못난 저를 불러주신 하느님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었는데, 이제 미사 딱 끝나고 난 뒤에 제 입방에서 이제 벗잖아요. 장백이랑 뭐 영대랑 띠랑 다 풀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밖으로 본당 교우들 만나러 나가야 되니까 이제 딱 신부님들 입는 이 로망카라 클러지 셔츠를 딱 입고 양복을 입으니까 아직 사제도 안 됐는데도 제 모습이 막 너무나 빛나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와, 김재덕 멋있다 속으로. 그러면서 막 쿵쾅쿵쾅 거리는 마음으로 교우들에게 이렇게 가서 축하도 받고 또 신부님께도 또 교우들에게도 감사도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옷을 이제 한 19년째 입고 있어요. 저는 이 신부님 옷을 입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다른 사복보다도. 그걸 입으면 그 옷이 저를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가 사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옷을 입고 살아오면서 이 삶이 빛날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옷을 입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됐고, 그리고 그 옷에 걸맞는 저의 판단과 선택도 또 그 옷 때문에 저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도 분명히 짊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제의 모습은 겉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참된 사제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수단 단추를 잠글 때도, 그리고 클러지 셔츠 단추를 잠글 때도 내가 주님 뜻에 맞는 사제가 되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자주 하면서 잠굽니다. 근데 물론 바쁠 때는 아무 생각 없이도 막 잠그고 나갈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겉으로 비춰지는 것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불행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 불행선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은 박하, 시라, 소의 향, 이것까지도 11조를 낼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박하, 시라, 소의 향은 당시에 양념을 의미합니다. 양념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다 한 봉지 사면 그것도 10분의 1을 분리해서 하느님께 봉헌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한 신앙생활을 살았죠. 그리고 또 이 잔이나 접시의 겉도 아주 깨끗하게 닦으면서 이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그 겉모습도 보시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내면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계명을 지키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미사에 나오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방종,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마음들, 그리고 평가받기 위한 마음들, 이런 것들만 있다면 겉으로는 아주 완벽한 신앙생활, 또 열심한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기에 불행한 겁니다. 참된 행복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보통 다가옵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종종 손편지를 받습니다. 꼬깃꼬깃 접은 종이에 쓰여져 있는데, 어느 날은 자기 용돈을 털어서 신부님 과자 샀다고 과자 드시라고 이런 편지도 받고, 또 어느 날은 신부님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이런 편지도 받고, 어느 날은 꼬맹이 한 명이 그 뭐예요, 찰흙 같은 걸로 막 빚어가지고선 뭐 만들고 그림 그려가지고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신부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편지도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꼬깃꼬깃 접은 그 종이, 아니면 막 손으로 만든 그 찰흙, 그 다음에 뭐 그린 그 그림,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데, 왜 그러냐면 물질 겉으로만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종이 한 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겉으로 봐서는 찰흙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신부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쓰는 손편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죠. 죄에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면 보잘것 없어 보이는 꼬깃꼬깃 접은 그 종이 한 장이 그 안에 사랑이 담기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종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그거를 애들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게 될 때 우리가 드리는 미사, 기도, 고해성사, 봉사, 이 모든 게 아주 소중하게 주님께 보일 수가 있겠죠. 겉으로만 평가받고 드러나는 것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을 닫고 내면 안에 하느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탐욕과 방종,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놓지 말고 우리 내면을 닦아내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속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영적으로 눈이 먼 이들은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것을 무진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무진장 중요하게 여겨요.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면요. 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믿음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것을 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구실을 붙여 탐욕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서도 찾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찾지 않았습니다. 바오로의 내면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평가,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테살로니가 교우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첨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죠? 탐욕을 부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찾고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내면 안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교우들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요.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까지도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된 복음 선포자 또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교우들에 대한 사랑이 내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오로는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들의 일상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봅시다. 무엇을 했으니까 고해성사 안 봐도 된다. 더 이상 이런 생각은 좀 우리가 버려버리고, 내가 이것을 할 때마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사에 나와보고,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읽어보고, 이런 생각하면서 고해성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요.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저는 그 화답송에서 읽혀진 시편 말씀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 출신 신부님이시죠? 누구죠? 누구요? 최현민 요셉 신부님의 서품 선고가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시편 내용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정녕 말이 제 혀에 오르기도 전에 주님, 이미 당신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뒤에서도 앞에서도 저를 애워싸시고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으십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한 당신의 예지, 너무 높아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당신 얼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에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제가 새벽노래 날개를 달아 바다 맨끝까지 자리 잡는다 해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 어둠이 나를 뒤덮고 내 주위의 빛이 밤이 되었으면 하여도 암흑인 듯 광명인 듯 어둠도 당신께는 어둡지 않고 밤도 낮처럼 빛납니다. 다음 내용도 있는데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 어디에 있어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느님, 내가 하느님의 눈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도 하느님의 손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나를 절대로 잊지 않는 하느님. 신앙생활은 이 하느님의 사랑과 나의 마음이 만나게 될 때 이루어지는 행동인 겁니다. 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동, 이게 여러분들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게 미사인 것이고, 이게 고해성사인 것이고,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이고, 이게 또 우리들의 봉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 겉으로 평가받는 것들, 너무 외적인 규정에만 내 마음을 쏟지 마시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느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느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했죠. 꼬깃꼬깃 접은 종이 한 장에 사랑이 담기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종이가 되는 것처럼, 그죠? 편지가 되는 것처럼 볼품없어 보이는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기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게 되겠죠. 그러니 오늘 바리사이들의 불행 선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고, 사제인 저도 뉘우치고 반성해야겠죠. 다짐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내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려요. 오늘 숙제는 아주 쉽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십자고상 한번 바라보시고 성호경 그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잠자기 할 수 있죠? 네,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무엇을 하던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내고, 무엇을 하던 예수님께서 내가 이걸 하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내면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숙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아멘.